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임이요. 아멘. 아멘. 예, 지난 2주일에 걸쳐서 산상설교, 제가 산상헌법이라고 표현한, 그래서 산상설교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원리이면서, 통치 원리니까 당연히 그 백성이 따라야 할 헌법이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헌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걸 마음에 가지시고 산상설교를 대하셔야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기준과 우리의 경험이나 이해로 하게 되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난 2주에 걸쳐서 개론적인 산상설교에 대한 이해를 좀 먼저 했는데, 이번 주부터 좀 강론으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산상설교를 대하는 우리가 이제껏 많이들 대해왔던, 살면서 대해왔던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를 무시를 할 수는 없죠. 거부해야 하지만, 거룩한 백성으로서 분별하며 살아야 하지만, 알게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걸 짚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또 그걸 놓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산상설교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일 먼저 이 5장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 속에 질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일 먼저 나타난다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우리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4장에서 예수께서 수세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고 새 인류로서의 대표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사역을 시작하시죠. 예수로 사신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넓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 땅에 사시는 것 자체가 또 은혜며, 그것이 또 임마누엘의 가장 큰 증거며, 그렇게 천국을 선포하셨잖아요. 하셨고 난 뒤에 이제 백성을 부르시죠. 그러면 이제 그 백성은 뭔가를 해야지, 뭘 하지? 라는 생각을 대부분은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된 왕된 예수께서 하신 사역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장부터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이제 길게, 그 헌법을 길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죠. 완전히 세상 나라와는 다르죠. 세상 나라가 기대하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 나라는 어차피 기대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세상적인 시각에 물들어 버린, 그리고 자기가 주인된 유대인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에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까지 거부한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반역성, 죄성, 그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들 앞에, 그들과 함께 말씀하시면서 서 있다. 이것 자체가 이미 얼마나 세상 나라와 다른가라는 걸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이 한 장면으로 극명하게 다른,
가장 다르다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 세상 나라의 기본적인 모습들을 보면은 세상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죠? 설립 자체. 그들도 법이 있을 거고, 그들도 영토가 있고, 그들에게도 백성이라는 조건들이 있죠. 근데 그 백성과 그 나라의 어떤 통치, 왕이라는 개념으로 왕국을 설명할 때에 왕이 있고 백성이 있다면 그들은 어떤 관계죠? 예, 이익에 따른 계약적 관계죠. 왕은 뭘 하죠? 왕은 군사, 정치, 사회적인 안전망을 통해서 보호하죠. 안전을 제공하죠. 우리 어떤 정책을 통해 공급, 그죠? 먹고 사는 문제. 백성은 뭐 하죠? 의무와 책임, 세금 대표적으로, 국방의 의무 등 서로 계약적이죠. 이것들이 틀어지면 어떻게 되죠? 틀어지면 계약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럼 이들의 관계는 철저하게 이관계죠. 관계를 하긴 하는데 관계를 맺긴 맺었는데 사실은 관계가 없죠. 관계가 아닌 거죠. 국적을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 국민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서로 악수는 했지만 언제든지 뿌리칠 수 있는 기계적인 비인격적인 관계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정반대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난주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헌법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선포하실 때에 나타났던 그 장면이 뭐죠? 스피커를 뭘로 사용하셨죠? 스피커를 천둥으로 사용하시고, 조명을 번개로 사용하시고, 그죠? 무대 분위기를 갖다가 스모그는 아니지. 스모그는 곤란하고, 왜 물 뿌리는 안개 비슷한 게 있잖아요. 무대에 이렇게 그 분위기 조장할 때, 연기로 하나님께서, 그죠? 불타는 연기로 분위기를 조장하시는 그런 위험, 장엄, 그런 두렵고 떨리는 그 권위. 그 권위 가운데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누구를 때린다든지, 누구를 벌 준다든지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더 인격적이고, 더 우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등하게, 어쩌면 더 좀 무례한 방식으로 인간들이 서 있죠. 예수님의 말씀 듣는데 잡담도 했을 것이고 시끌벅적한 도떼기 시장 같은 그런 현장 가운데 전혀 두려움이나 떨림이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죠.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있죠. 말씀하시죠. 앞에 함께 서 계시죠.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께서 서 계시죠. 말씀하고 계시죠. 앞에 눈에 보이게 그렇게 계시죠. 인격적이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앞에 함께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에 두고 있는 본문은 산상설교죠. 우리 내용들을 알죠. 이게 인격적인가? 이게 우리를 대접하신 건가?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게 인격적인가? 너무 비인격적이고 무법하고 그리고 한 사람만 당하라는 거 아닌가? 죽어도 원수 갚지 말라는? 이거는 현대사회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억울한 일 아닌가? 정당하지 않은 것 아닌가?
산상설교가 구약의 그것보다 더 잔인한, 더 혹독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명령이 아닌가? 우리가 이해했다시피, 그리고 몇 번 언급했다시피 산상설교를 도덕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키면 상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상벌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구원받고 못 받고의 그런 어떤 조건적인 그 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벌써 이야기를 했죠. 이 법이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인간적인 군사정치, 사회적인 그런 파워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 법은 사랑의 법인 거고 행복의 법이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그런가? 그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고 그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역시 윤리도덕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더 심한, 야 그러면 죽었구나 라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윤리도덕의 가장 이상적인 법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오류에, 그래서 결국은 이건 이상적인 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라고 하든지 아니면 할 수 없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죠. 절망하든지 정죄하든지. 그러나 이 법이 사랑의 법이고 우리 이 법은 정체성의 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인격적인 그런 사랑으로 대우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인한 그런 사랑의 관계로 허락하신 법이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에 근거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다음 주부터 강론을 다룰 때도 또 역시 행동이나 아니면은 어떤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조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자꾸 판단하게 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이 표현부터 해서 전체 그 뒤에 결론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관계 속에서 주신 법이다. 사랑의 법이다. 이것을 근거로 항상 기초로 해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사랑의 관계성에 근거하여 항상 모든 산상설교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내용과 어떤 사건들, 사람 인물들의 어떤 면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들에 대해서도 그런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성에 근거하지 않으면 오해를 하게 되고 상벌 개념이나 정죄, 정오 개념으로 자꾸 오해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의 기준이죠. 비인격적인 계약 관계죠. 이보다 어쩌면 더 엄격했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장면을 보면서 이 산상설교가 사랑의 근거에 있는 복음의 헌법이라는 걸, 기쁜 복음, 기쁜 헌법이라는, 즐거운 헌법이라는 걸, 행복법이라는 걸 우리 같이 좀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봅시다. 20장 20장 1, 2, 3절만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아멘. 10계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2계명 이렇게 연결해서 1계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2계명이 무너지면 당연히 또 3, 4계명이 다 무너진다. 이런 개념으로 우선순위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1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1계명이 뭐 앞에 있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너희 창조주 하나님이다. 인정하느냐? 예, 하나님. 그러면인 거예요. 3절 앞에는 그러면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왜 구원하셨죠? 왜 구원하셨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왜 구원하셨죠?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신 걸 우리는 알죠. 40년 역사 가운데 별의별 짓들을 인간들은 했지만, 이스라엘은 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엄청난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얼마나 편애하시는지에 대해서, 군사, 정치적인 어떤 강성한 나라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은 유혹하는 것밖에 없는, 스스로 무너지기를 꾀하는 그런 전략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스스로 무너지기를. 그래서 유혹과 그런 꼬임, 속임수 외에는 다른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세상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외부적인 군사 정치적인 그런 것이 아닌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다시 그들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계속 베푸시죠. 40년 동안 신발도 해지지 않고 옷도 닳지 않는, 4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옛날의 겉옷을 구하는 거 쉽지 않죠. 신발도 해지 않고 옷도 닳지 않고 만나를 통해 자연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추라기도 불러오게 하시고, 반석에서, 그죠? 반석에서 돌을 뚫고 물이 나오는 그런 등등. 이유가 뭐라고요?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 주니까, 구원했으니까 구원의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구원의 법을 따르면 구원하겠다가 아니고, 구원했으니까 이 생명과 사랑의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가볼까요? 신명기 7장으로 가봅시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몇 절까지? 7장 6절부터 11절까지인 걸로 생각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뒤에 명령을 지켜라 라는 부분이 나오죠. 근데 그 앞에 전제가 뭐죠?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민이기 때문이다. 성민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죠.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 원인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인인 거예요.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원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세상 나라가 뭐라고 하겠죠? 쟤들은 왜요? 내가 원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언약했으니까, 그래도 언약이라는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 언약이 뭐죠? 대표적인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목숨을 담보로 한, 어기면 죽고.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킬 수 없죠.
아브라함의 그 삶 동안 하나님을 배신한 불신한 일이 마누라 2번 팔아먹는 드러나는 것 외에 없었을까요? 엄청난 많은 불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계약을 끌어가시죠. 그럼 내가 너희 조상과 언약했기 때문이다. 이 말도 뭔 거예요? 그들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다가 아니고 내가 사랑했듯이 내가 약속했기 때문이다. 결국 내 뜻이다라는 거죠. 그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은혜인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죄와 원망, 허물 뿐이다. 그 끝은 죽음 뿐이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죽음과 같은 애굽 땅에서 너희 하나님이 되기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내가 너희를 대접하기로, 내가 너희 어떤 짓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약속을 아무런 이익이 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정치, 사회, 군사적인 어떤 것을 주지 않는데도 그 국가가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때리는데도 남아있는 백성은 없죠. 다 도망가죠. 그게 난민이 되었든 이민이 되었든 망명이 되었든 결국 그 나라를 떠나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죠. 모든 통치와 안전과 공급과 자유와 평화와 생명과 영생까지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그 인격적인 그 대우에도 불구하고 그죠? 천지분간 못하는 어린아이들 일대에 누구나 한번 가출을 꿈꾸었던 가출을 꿈꾼다는 게 꼭 집을 나간다는 개념보다 부모를 반역하는 인간 부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나는 반역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대하는 모습들 속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들, 생각들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인 것들이 사실은 우리 속에 있죠. 하나님께서 성민으로 부르셔서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산상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새 헌법을 주신 이유도 부려먹거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하라라는 의무 책임의 개념으로 상벌 개념이나 조건 개념으로 구원을 유지하거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조건 개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성민, holy people, 거룩한 백성 맞냐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유명한 영화 제목 있잖아요. 제목이 아니라 대사.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래서 묻는 게 뭐예요? 머리 길게 가지고 그 당시 그 영화에서 고등학생들 머리 빡빡 깎았거든요. 해가지고 다니는 거 보니까 그 교복이나 이런 것들 입던 시대인데 교복도 이상하고 막 하여튼 지각도 하고 막 등등 해서 해가 다니는 게 거의 건달 같으니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니 꼬라지 보니까 너가 아버지 하나님이라며. 너 거룩한 백성이라며. 근데 니 꼬라지 보니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 말은 너 누구냐라는 거죠. 너 뭐 하냐라는 거죠. 너 뭐 하냐. 하나님께서 이런 모욕과 수치를 감당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의 한가운데 내어놓고 자랑하시죠. 내가 구원한 자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내가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유일한 만족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만족주가 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는
법에 따라 살기를 끊임없이 요구하시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모든 죄인들을 싫어하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로마서로 가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2절. 로마서 5장 1절 2절을 보기 전에 3장부터 먼저 봅시다. 3장 21절부터 3장 21절부터 25절까지 26절인가요? 같이 읽을게요.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싫어하고 그리고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걸 성취할, 그걸 완성할 힘이 없다는 걸, 무지무능한, 능력이 조금 있고 많이 있고 조금 알고 많이 알고가 아니라 아예 무능하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내가 한다. 너희들의 불안과 너희들의 그 어리석음과 그 추함을 안다. 스스로 거룩하게, 스스로 지혜롭게, 스스로 유능하게 할 수 없는 형편을 알죠.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는 인간들. 하나님이 전부시고 능력과 지혜의 전부신데 하나님 없이 지혜롭고 하나님 없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 없이 부유하며 하나님 없이 평화롭기를 바란다. 가짜고 망상인 걸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무지무능한가 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지혜롭고 정말 부유하고 정말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해서 내가 너를 허락한 예수. 그래서 예수를 허락했다. 이유가 뭐죠? 그 율법을, 그 헌법을 다 지켜야 하는데 못 지키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룩하셨죠. 목적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화목 제물로 원수된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를 예수의 피를 통해. 왜 이렇게 하셨죠? 왜 십계명을 주시고 왜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약속하시고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죠? 원하시는 목표가 뭐죠? 상상설교를 통해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 각 인생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것. 뭔가를 해서 상 받기를, 뭔가를 해서 뽐내기를, 예수 믿는 사람 이래, 우리 하나님 대단하지, 이런 자랑이 아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게 뭐죠? 2장으로 넘어가서 5장 1,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화평을 누리고 소망을 바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누구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 단어를 한마디로 하면 3장에서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어떤 제물로 드리셨다고요? 예, 화목 제물로. 원수의 관계였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시체, 살아난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 후에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무지와 무능을 아시기에 예수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죠.
왜요? 세상 나라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원하는 모든 자유와 평화는 다 하나님 없는 자유와 하나님 없는 평화, 하나님 없는 지혜와 능력. 그건 끔찍한 현실이라는 걸 우리는 알죠. 세상은 추구하지만. 그렇다면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능력과 지혜의 어떤 출중함이 아닌,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게 제일 첫 번째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는 생각, 하나님이 있는 말, 하나님이 있는 행동, 하나님이 있는 관계, 하나님이 있는 사업, 하나님이 있는 발걸음, 하나님이 있는 손길, 눈길, 낯빛.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 순종, 헌법에 따르는 기준과 질서에 따르는 순종. 또 순종이냐. 근데 이것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왜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죠? 넘어가서 에베소서로 가볼까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 2절. 하나님의 화목을 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은 어떤 업적이나 위대한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린 또 뒤에를 집중해서 또 예수님처럼 죽으란 말이구나. 거기에 초점을 놓는데 우리 자꾸 받은 것을 까먹어요.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걸 본받으라. 그 말은 뭐죠? 사랑으로의 초대인 거죠. 영광으로의 초대인 거죠. 이거 같이 하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냐? 죄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께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지금 누리고 있지 않냐? 너희가 부족한 게 뭐냐? 하늘에서 신뢰가 모든 복 받았지 않느냐?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삶 잠깐이지 않느냐? 기껏 100년인데 영원한 복락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곧 올 텐데 너희가 죽어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던 주께서 다시 오셔서 그걸 완성하시든 결국 너희들에게 허락된 영생 복락이 있는데 이걸 순종으로 지금부터 누려가자는 거죠. 나는 차린 음식만 먹을래요. 그거는 한 2-3살까지죠. 5살만 돼도 지가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도 막 돕겠다고 하는데 그 즐거움을 음식을 먹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만드는 즐거움까지 하는 집을 만들고 계집 같은 거 조그만 상자, 종이 상자를 만들 때도 처음에는 그걸 받으면 기쁘지만 나중에 그걸 만드는 기쁨을 알면 동참하는. 왜요? 식구니까. 한 식구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있어서 산상설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한 문장만 딱 고르라고 한다면 그 전체에 그것이 있는데 세상은 오해하고 헷갈려하고 비인격적인 그런 국가와 국민의 관계로 치부해버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다. 그 관계 아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한 믿음으로 연합한 그 관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화목한 관계. 단순한 주인과 종의 그런 거 아니다.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다. 그래서 5장 4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드라고요. 뭐 속옷까지 주라고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원수 피해 사는 것도 가는데 사랑까지 하라고요. 그 새끼까지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뭔 소리 합니까?
48절에 뭐라고요? 다 괜찮다. 너희들 넉넉하게 내가 있잖아. 그러므로 내가 있잖아.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내가 있잖아. 부족하냐? 내가 있는데 화낼래? 내가 있는데 감사 못해? 내가 있는데 겸손하지 못하냐? 내가 있는데 네 앞에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데 너와 함께 네 앞에 서 있는데 6장에서는 뭐르죠?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먹고 사는 문제, 들의 꽃을 봐라. 나는 새를 봐라. 쟤들 걱정 안 하잖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 일가보냐. 7장으로 가서 결론은요. 저는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목사 노릇도 하고요. 무슨 노릇도 하고요. 무슨 노릇도. 제발 이 노릇 저 노릇 이 노릇 그만하고 열매를 막 찾아서 열매만 따라다니는 그런 신만이 같은 짓 그만하고 이 노릇 저 노릇 그만하고 내 자녀로 너 어디 갔다 이제 왔냐. 이 노릇 한다고요. 저 노릇 한다고요. 필요 없다. 내 앞에 있어라. 내 자녀로 있어라. 너희 하루를 너희 지금을 너를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너로 살아라. 산상설교 그리고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그 화목이 전제되지 않는 모든 사언행은 결국 정죄든지 아니면 우열의 상벌 개념으로 계속 유혹을 받을 겁니다. 속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꼬라지를 보고 세상을 보고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을 보고 우리를 둘러싼 조건과 환경을 보고 그러나 그 모든 것 앞에 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아이고 죽었구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온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야, 그러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렇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지. 그렇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원수로 알고 도망다니시지 않고 적대하지 않고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셨지. 그렇지,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는 자녀처럼. 예, 하나님. 그러면 이제 저도요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행복이 주어졌으니까요. 행복의 조건 뭐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아멘. 예, 그게 전부군요. 그러면 산상수훈이 아니라 산상수훈의 10배 되는 명령이라도 이 하나님 할 수 있네요. 다 하겠습니다. 준수 여부 잘하느냐 못하느냐 순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은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부분이 있죠.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도 잘하고 들어와도 잘하고 실패해도 잘하고 또 잘해도 잘하고 순종을 하는 거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하라 하셨으면 그렇지. 이미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미 온전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감사해라, 용서해라, 충성해라, 절제해라, 인내해라.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예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순종으로 그 영광을 누리게 날마다 도와주옵소서. 그 약속 믿고 함께 하신 날의 약속 믿고 오늘도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길을 걸어 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허락하신 사랑,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는지 모르는 인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치르신 그 대가, 우리는 모르는데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나서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경험하지 않아서, 내 성에 차지 않아서, 내가 확신이 없어서, 내가 훌륭하지 못해서, 내 꼬라지가 이래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 목사를 통해 또 이런저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많은 역사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순종으로, 그 사랑의 순종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감사로, 충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 그렇게 자라가게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